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모든 상황과 여건들을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 앞에서 우리가 가만히 앉아서 정말 주님을 바라보며 정말 주님의 말씀을 듣는 이 시간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한 것처럼 우리의 왕관을 정말 주님 앞에 내려놓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의 기준, 나의 생각, 나의 모든 것들 정말 주님 앞에 내려놓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38절부터 42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부터 42절 말씀입니다.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은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다 함께 읽겠습니다.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뭐죠? 여기 커플, 여기 청년들 중에 커플, 여기 지금 두 커플이 있는데 이 친구들의 눈빛을 보면 서로 사랑한다는 걸 느낄 수 있겠죠? 우리의 젊었을 때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기 다 지금 부부로 많이 앉아 계신데 젊었을 때 나는 어땠나, 나 연애할 때 서로를 바라보는 그 사랑의 눈빛이 있나라는 걸 뭐 상상해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랑하면 어떻게 되나요? 그게 바로 티가 납니다. 이제 사랑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눈빛으로 이제 그것들을 말을 해주죠. 이제 저랑 아내랑 이제 맨 처음에 연애했을 때 아내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요즘에 저한테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옛날이랑 눈빛이 변했다, 막 이런 얘기를 해요. 그게 뭐지? 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내가 사랑 안 하는 거 아니야? 막 이런 뭐 이런 반응으로 얘기를 한 거겠죠. 근데 저는 아내에게 푹 빠져 있습니다. 왜 푹 빠져 있죠? 사랑하니까. 아내 어디 있습니까? 안 보이네. 저기. 네. 사랑하면 눈빛이 달라요. 꿀이 뚝뚝 떨어진다고 해야 될까요? 막 사랑하는 눈빛이 막 이렇게 막 발산이 막 되잖아요. 근데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마르다와 마르다 이야기가 나옵니다. 복음서 말씀에 이제 푹 빠진 사람 이제 한 명이 나오는데 예수님께 푹 빠진 사람이 한 명이 나와요. 누군지 말 안 해도 아실 겁니다. 마리아입니다. 주님을 사랑했던 여인 마리아이죠. 마리아는 그 예수님 앞에 가만히 앉아 있습니다. 그냥 가만히 앉아 있었어요. 예수님의 그 발치에 그냥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거기 앉아서 뭘 하고 있었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죠.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의 얼굴을 가만히 바라보면서 그냥 예수님의 숨결을 가만히 느끼고 있었습니다. 가만히 그냥 주님을 사랑하고 있었어요. 이런 마리아를 두고 이런 마리아의 모습을 보고 왜 가만히 있느냐라고 불평하는 여인이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언니 마르다입니다. 지금 마르다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분주합니다. 왜 분주할까요? 일하느라 그렇죠. 무슨 일을 하고 있나요? 주님을 위한 일을 하느라 분주한 상태가 지금 마르다의 상태입니다. 자기 집에 이제 손님으로 예수님을 모신 그것들을 대접하느라 이리 뛰고 저리 뛰는 그런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귀한 손님을 모시는 일, 영접하는 일, 해야 할 일이 굉장히 많죠. 이 일도 해야 되고 저 일도 해야 되고 손이 10개라도 모자른 그 상황을 그냥 한번 상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나는 이렇게 열심히 바쁘게 뛰어다니고 있는데 동생 마리아는 그냥 아까부터 그냥 가만히 앉아 있었어요. 예수님의 그 발치에 가만히 앉아서 그냥 예수님만 바라보고 있는 모습이 이 마르다의 눈에 들어왔던 겁니다. 자기는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또 지지고 볶고 있는데 마리아는 예수님 곁에 딱 달라붙어서 그냥 예수님께 푹 빠져 있었습니다. 그럼 마리아를 보는 언니 마르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불편했겠죠. 저는 이 마르다의 마음에 저는
엄청 많이 공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마르다 같은 사람이거든요. 마리아 같은 사람 보면 전 열받아요. 왜 쟤 가만히 있지? 라는 이 생각이 확 듭니다. 제가 마르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마르다는 입을 열어서 예수님께 말합니다. 40절 말씀입니다.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마 마르다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자기의 말을 들으시고 마리아에게 그래 마리아야 언니 말이 옳다 이제 가서 언니를 도와주거라 하시면서 말씀하시면서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라 기대했을 겁니다. 그러나 복음서에서 예수님의 역할에 대해서 우리가 가만히 묵상을 해보면 이 예수님은 인간들의 문제 해결사 일을 맡지 않으셨습니다. 지지고 볶는 그 인간사, 문제의 해결사 일, 카운슬러 일을, 상담사 일을 맡으시지 않으신 분이 예수님이셨어요. 그 대신 언제나 예수님은 뜻밖의 말씀을 주셨죠. 뜻밖의 말씀. 문제를 해결해 주는 말씀이 아니라 문제를 새롭게 바라보게 해주는 그 말씀을 주셨습니다. 문제의 이면을 보게 해주시는 말씀을 주셨어요. 문제의 심층을 바라보게 해주는 말씀, 내 영혼을 바라보게 해주는 말씀을 예수님께서는 항상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르다에게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41절, 41절, 42절 말씀인데 새 번역 말씀입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너는 많은 일로 염려하며 들떠 있다. 그러나 필요한 일은 하나뿐이다. 마리아는 좋은 몫을 택하였다. 그러니 그는 그것을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단지 그때 그 자리에 있던 마르다를 향해 하시는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의 이 말씀은 모든 곳에 마르다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 아니 우리의 모두 내면 속에 있는 마르다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었습니다. 성경을 우리가 정말 성경으로 읽는 사람들은 그냥 그렇게 알아들어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냥 우리는 알아듣습니다. 이 말씀이 나를 향한 말씀이구나 라는 것을 알아들어요. 마르다야, 마르다야 너는 많은 일로 염려하고 있구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마르다의 영혼에 대해서 우리의 영혼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신가요? 그렇습니다. 염려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왜 염려하고 있을까요? 많은 일들 때문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많은 일들, 맞춰야 할 많은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뭔가 분주해요. 내 마음이 분주하죠. 내 마음이 조급해지기 시작합니다. 그 많은 일들 때문에 염려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많은 일로 염려할 때 일어나는 일이 있어요. 바로 주님을 주님으로 대접해 드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마르다를 보십시오. 마르다가 예수님을 귀한 손님으로 대접하려 했을 수는 있지만 주님으로 온전히 대접해 드리지는 못했습니다. 마르다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대접해 드리지 못했다는 것을 우리는 마르다가 예수님에게서 한 말에서 우리는 찾을 수 있어요. 마르다가 예수님에게 뭐라고 말씀했나요? 아까 40절을 다시 보면 나와 있습니다.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마르다는 여기서 주여 예수님을 주님이라고는 부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이 마르다의 어투, 마르다의 뉘앙스를 보면 다르죠. 마르다는 정말 예수님을 주님으로 대접해 드리고 있습니까? 제가 봤을 땐 아닌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주님, 주여라고 부르고 있으면서도 예수님을 은근히 비난하고 있죠. 힘들게 일하고 있는 자신을 왜 생각해 주지 않으시냐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을 원망하고 있습니다.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질문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르다는 예수님께 이렇게 하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가서 거들어 주라고 내 동생에게 말씀 좀 해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이렇게 좀 해주세요 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는 태도가 아니죠. 또 마르다의 말을 가만히 보십시오. 그 말을 들어보면 온통 자기 자신에 대한 말만 하고 있습니다. 나 혼자, 나
영어 성경으로 보면 my, me, by myself, me가 계속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가리키는 말이 4번이나 등장하고 있어요. 나를 가리키는 말 투성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1인칭 대명사를 많이 등장하는 표현을 통해서 자기 자신 안에 갇혀 있는 인간 실존의 모습을 묘사하곤 하죠. 주님을 위해 일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그 마르다. 하지만 가만 보니 나로 가득합니다. 자기 문제에 빠져 있습니다. 자기 생각에 빠져 있죠. 그러나 마리아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에게 푹 빠져 있습니다. 푹 빠져 있어요. 예수님에게 푹 빠져서 그냥 그 말씀만 듣고 있습니다. 자기가 예수님을 대접해 드려야 한다는 것도 있고 그냥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 발치에 앉아서. 무슨 말씀이었을까요? 예수님은 마리아에게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셨을까요? 저는 이런 상상을 해보았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모든 말씀은 결국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라는 말로 요약할 수 있죠. 하나님이 너를 하나님의 딸로 대접해 주신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너를 하나님의 아들로 대접해 주신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것이 너무 좋아서 마리아는 자기 집에 손님으로 오신 예수님을 대접해 드리는 것도 잊은 채 그냥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예수님에게서 눈을 뗄 수가 없었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예수님에게서 그 말씀을 보면서 마리아는 그렇게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 행복해했습니다. 가만히 그냥 행복해했죠. 이런 마리아의 모습을 보면서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이것이 정말 예수님을 대접해 드리는 일이다. 이것이 정말 예수님을 영접하는 일이다 라고 말이죠. 본문 38절을 보면 마르다가 예수님을 영접했다라고 말은 했지만 예수님을 정말로 영접한 사람은 마르다가 아니라 마리아입니다. 주님을 위해서도 이 일을 해야 하고 저 일을 해야 한다며 많은 일을 하면서 많은 일로 염려했던 마르다가 아니라 바로 주님의 발치에 앉아 말씀을 들었던 마르다가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었습니다. 많은 일로 염려했던 그 마르다가 아니라 한 분, 오직 한 분이면 나는 충분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푹 빠졌던 마리아가 주님을 대접해 드리고 있는 사람이지 않을까요? 저는 여기서 다시 한번 염려라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봤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염려라는 것이 나오는데 저는 국어사전을 찾아봤을 때 염려라는 것은 마음을 놓지 못하는 것이라고 정의를 하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마음을 놓지 못한다. 마음을 쓰고 있다라는 것이죠. 염려한다는 것은 마음을 놓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마르다는 마음을 놓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왜 마음을 놓지 못했을까요?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많은 일들 때문입니다. 그러면 마리아는 어떻습니까? 제가 보기엔 마리아는 마음을 놓은 사람입니다. 어디에다 마음을 놓았습니까? 예수님의 발 앞에 또한 예수님께 마음을 놓은 사람이죠. 예수님께 마음을 놓은 사람이기 때문에 행복해 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렇게 행복해 할 수 있는 그 사람, 마음 놓고 주님을 즐거워할 줄 아는 그 사람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마리아를 보면서. 반면 마리아는 행복했을까요?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마음을 놓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을 놓을 줄 모르고 그래서 말씀을 들을 줄 몰랐기 때문에 행복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성경을 마음을 놓지 못하는 사람, 염려에 사로잡힌 그 사람은 말씀을 듣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누가복음 8장에 씨 뿌리는 자 비유에서 나오죠. 가시던 불에 떨어진 그 씨를 기억해 보십시오. 사람이 말씀을 들으나 그 사람 마음속에 염려가 기운을 막아버리는 바람에 그 말씀 씨앗이 자라지 못하고 죽어버리는 경우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기운을 막는다라는 말은 직역하면 숨을 막는다라는 거죠. 질식시키는 겁니다. 염려는 질식시켜요. 말씀을 질식시킵니다. 내 안에 들어오는 말씀을 질식시켜서 전혀 자라지 못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내 안에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가 질식하면 내 영혼도 질식합니다. 죽죠. 죽어가고 있어요. 왜냐하면 인간 영혼은 말씀으로 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 영혼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 한마디로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듣지 못하면 사람은 행복할 수 없죠. 아무리 창고에 떡이 가득하고 사람들에게서 좋은 말을 많이 듣는다 해도 사람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사랑의 말씀을 듣지 못하면 결코 행복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이런 마르다들에게 끊임없이 말씀을 주십니다. 영혼이 거의 질식해버릴 것 같은 그 마르다들에게 염려에 갇혀서 자기 문제에 갇혀서 자기 생각에 갇혀서 자기 자매를 비난하는 자기 형제를 비난하는 심지어 주님도 원망하는 마르다들에게 주님은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마르다야 마르다야 이름을 부르며 말씀하고 계시죠. 내게로 오라 내게로 와서 마음을 놓거라. 내 발치에 와서 여기에 그냥 앉아 있어라 라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앉아서 그냥 그 자리에 마음을 놓고 나에게 마음을 놓고 내 말을 듣거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누가 아니라 다른 누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너를 향해 내가 하는 그 말을 너는 듣거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살 것이다. 네가 정말로 살아날 것이다. 행복을 알 것이다. 참 행복을 알 것이다. 일 때문에 행복해지고 불행해지기도 하는 그런 행복이 아니라 진짜 참 행복, 나 때문에 행복한 그 행복, 일 없이도 행복할 수 있고 행복해서 일을 하는 그 행복을 알 것이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실 겁니다. 이것이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일입니다. 이것이 바로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한 가지 일입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에 반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정말 한 가지 일이 무엇입니까? 마르다와 같이 일에 분주하여서 염려하는 그 삶이 아니라 마리아와 같이 그냥 주님의 그 발치 앞에 앉아서 정말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말씀을 듣는 그 삶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일입니다. 오늘 그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오늘도 사랑한다고 내게로 오라고 말씀해 주시는 그 음성을 듣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영혼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감을 깨닫게 하시니 또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염려에 빠져서 말씀을 질식시키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그 주님의 음성에 반응하며 주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정말 주님의 그 말씀을 정말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한 사람들이 오늘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모든 생각들을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